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열방의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배자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궁핍하고 낙심되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 높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옵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생명주께 있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까 전에 너무 신나게 찬양했죠. 생명 주께 있네.
것 같이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다친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온 그에게 죄를 다 보합니다 그는 해를 주시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그가 시간 쓰신 내 죄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간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그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근면을 관쓰고 찬송할 만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시간에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내 고집과 아집을 벗어내고 또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좁은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리와 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사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늘 선물로 주신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예, 삶의 예배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가 중요하다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계시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드리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요 1997년도에 신학대학을 처음 들어갔는데 도서관에서 큰 사전과 여러 가지를 찾았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기독교 기본 진리인 예배가 무엇인가?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많이 있었고 책도 많았고요. 수십 페이지 달하는 그 예배의 의미를 발견했는데 또한 신학서전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예배에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또한 하나님은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누구 찾으세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우리 몫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시고 받으실 예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마음, 자세 등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면서 교회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죠. 예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예배나 아니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 진정한 예배가 아닌 변질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도 기독교의 형식적인 예배 의식만 해낼 수 있어요. 월십 하면 가장 가장 귀한 거를 이런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영어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 예배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을 때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배의 가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예배하는 사람이죠. 가령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무신론자도 믿는 게 있죠. 누굴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타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서 잠깐만 나누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네요.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이슬람교 보여드렸는데 이슬람교는 모하메드를 선자로 믿는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고 이슬람 종교라고 합니다. 이들의 열심은 따라하기 쉽지 않아요. 인구의 13억 정도가 무슬림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죠? 세계 종교 2위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의 5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걸 해야 천국 간다고 해요. 첫 번째는 샤할라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들도 고백합니다. 마음과 믿음으로 뭘 고백하냐면 알라 외에
신은 없다. 그리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선지자, 사자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여기 집중하고 싶은데 기도, 살라. 이게 뭐냐면 하루에 5번 메카가 어디 있는지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양탄자를 깔고 하루에 몇 번 할까요? 5번 절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금식, 샤움. 1년에 뭐 한 번 라마다 기간 들어보셨죠? 28일 동안 금식하면서 연속적으로 금식해요. 28일이요? 네, 28일인데 말은 28일인데 그렇잖아요. 해가 뜰 때만 금식하고요. 해가 지면 먹어요. 그래서 28일 동안은 거의 보니까 잔치예요. 낮에는 다 문 닫아요. 아무도 안 먹으니까. 근데 밤에 밤새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배고프니까 먹고 해 뜨면 다시 금식. 그래서 28일 동안 이들은 이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때 라마단이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빛으로 찾아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구빈인데요. 자카, 자기의 수입의 일부를 구제에 기부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매년 자신의 재산의 40분의 1을 기부한다 그래요. 못 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궁핍한 사람들 돕는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성지순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소 한 번 해야 돼요. 무슬림들은 강제 의무입니다. 일생에 한 번은 꼭 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5가지 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고요? 기도는 5번. 5번입니다.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죠. 일렬로 모여서 절합니다. 이슬람교 예배 모습이에요.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슬람 나라를 가서 선교하면서 봤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시간만 되면 모스크에서 막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때 되면 다 문 닫고 다 절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다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제가 이번 주에 봤어요. 워러스 크릭을 지나가는데 레스토랑 앞에 여인들이, 여성분들이 젊어요 아주. 근데 한 4명 정도가 양탄자를 깔고 아마 그 시간인가 봐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3명은 망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좀 해코자 다니까 이런 걸지도 모르겠고, 한 명은 아까 말했던 그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이만한다는 거예요. 인샬라. 들어보셨죠?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 알라의 뜻이라면 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다 인샬라예요. 인샬라. 인샬라. 너무 자주 쓰는 말이죠. 여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꾸란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세상에 반은 여자인데요. 여자들 반란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인샬라. 너도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천국 가기 원한다면 저렇게 하라는 율법을 매여 있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죠. 천국 가기 위해 종교 행위가 필요하다고 저들은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뭘까요? 자신의 목마름, 즉 천국을 도달해서 현재 이 땅에서 해보지 못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의 천국과 좀 달라요. 남자들은, 이슬람들은 술 잘 안 먹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생활해요. 근데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술의 강이 흐른대요. 그래서 천국 가면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술을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죄송합니다만 어린애 있으니까 처녀 70명과 함께 지낼 수가 있대요. 그게 이들의 천국관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뭘 입고 있죠? 보이세요? 히잡. 이름이 다 달라요. 차도르, 니캅, 부르카 등을 쓰면서 맨살이 밖에 보이는 것을 금합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그때 모스크 쪽에 모나코 쪽에 갔었는데 해변을 갔거든요. 도대체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수영을 할까 솔직히 궁금했어요. 수영 바닷가니까 어떻게 알아요? 저대로 들어갑니다.
옷을 안 벗어요. 그냥 저 그대로 안에 수영복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대로 입고 물은 물놀이 해야 되니까 저렇게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이 율법에 얽매여 있죠. 그런데 이 여성들의 천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입고 싶었던 그런 란제리 옷을 천국에서는 입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대요. 그날은 이거를 다 벗는 날인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5번 예배, 기도하고 있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국률이 필요한 민족들입니다.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보실 때마다 이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천국에 올려보내준다 라는 가치만 있으면 어떤 대상이라도 예배 대상을 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나라, 극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보통 절대자, 신에게 예배한다는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뭐냐면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까지 그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라고 그러고요, 탐심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얻고 싶은 것을 탐심이라 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짚어주고 있는 거죠. 이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둘까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전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창조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가시지 않아야 할 장소를 가세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기 오른쪽 파란색으로 원래 다녀요, 사람들은. 근데 빨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빨간색. 그냥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나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길을 절대 안 가요. 유대인들은요. 다 우회해서 간다는 겁니다. 보통 우회 가면 6일 걸리고요. 직접 가면 3일 걸린다고 해요. 3일을 돌아서라도 그 길을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사마리아는 옛날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런데 721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의 나라는 혼합 정책을 썼거든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땅에 갖다 놓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어디로요? 아시리아 쪽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뭐가 섞이겠죠? 피가 섞이면서, 그죠? 민족이 혼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밑에 남유다가 보기에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순수성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더럽다고 취급하기 때문에 직진을 하지 않고 우회해서라도 거기를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부정한 곳이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가려고 할 때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세요. 찾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저번에 봤던 말씀 중에 니고데모는 3장 나와요. 요한복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렇죠? 아주 낮고 천한 계급의 여인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지식적인 측면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대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죠? 내 예수님 찾아갔다 주님이 바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다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서 각자 갈 길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시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가면 길이겠지 하면서 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좁은 길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영원으로만 채울 수 있는 뻥 뚫린 공허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메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돈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원하는 것을 아무리 갖다가 노력을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철학으로도 타전교에서 말이죠. 그러나 인간 스스로 누구도 공허를 메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은 구원은 길이신 주님이 그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어두웠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물동이를 던져들고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들어갑니다. 그쵸? 부끄러움이 잊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부끄러워서 낮 12시에 물 들어왔거든요. 아주 더울 때. 사람들은 그때 물 들어 안 나와요. 해가 뜨기 전이나 아니면 아침 일찍 나오든지 해가 없을 때 나오는데 아무도 없을 때 일부러 나온 겁니다. 그쵸?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셔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러 수가성 우물에 가십니다. 그 여인의 처지나 상황을 바꿔주러 가신 건 아니에요. 그쵸? 그 여인의 눈과 귀를 열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 주신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더 많은 사람인데 가서서 주님이 구원받아라 하면 되는데 왜 하필 낮고 천한 그 여인에게 아무도 없고 찾지 않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주님은 한 영혼의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 수가라는 동네에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고 결혼을 몇 번 실패했나요? 5번이에요. 근데 지금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찾아가신 겁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선자로 여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이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산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도시에 있는 그리심 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남주의 사람들이 자기 시민들을 이렇게 오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경계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대가 있거든요. 위에 사람들도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경계하고 더 이상 못 오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델과 단에 두 군데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정한 것이죠. 그런데 밑에 남유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 가짜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다. 그리신산도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인 그 시온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사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더 이상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사는 진정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을 상징했던 것이고요. 어찌보면 그것이 그림자예요. 이제 그림자가 지나갈 때 뭐 옛날에 스승이 그림자 밟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스승이신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죠. 우리가 그림자 앞에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실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사라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만 쌓았던 유대인들 더 이상 제사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드린 이 예배가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말락에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예배 지금 너네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12선지서,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무슨 비판이냐면 예배 비판입니다. 너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비판의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하시면서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 자신으로 말미암아 드리게 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밝히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죠. 이것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거 아닌데요, 목사님? 네,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이거 아닌데? 아까 읽은 구약 개역 개정이고요. 이거는 그 전 개역 성경이에요. 우리가 좀 이것 때문에 조금 엇구리내서 생각이 다른데 뭐라 써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써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신령한 것들과 아니면 정성이 깃든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그 예배의 권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어 번역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로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라고 좀 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로 보면 알레테이아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실체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그림자나 상징했던 그거 보지 말고 그게 5대 제사가 뭘 의미하냐, 영단번에 예수님의 제사 아니냐, 이 실체를 보라고 진리라는 말을 거기에 써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림자나 상징과는 반대의 의미로 진짜, 진실, 진리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위해 안수하죠. 죄를 전가한 후에 각을 뜨고 피를 뿌려 그 다음에 태워 번제로 드리는 역할, 중간의 역할을 했어요. 이제는 중간의 역할이 필요 없잖아요.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쵸? 사마리아 여인 눈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 모양의 실체가 없고, 그러니까 그림자는 없어지고 실체가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그림자나 모형으로 예배 드리지 마.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레위기의 주석이에요. 레위기는 구약의 제사에 관련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히브리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표현한 겁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로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 내내 드렸던 희생 제사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는 뭐가 없어도 돼요? 성전이 필요 없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뭐가 찢어졌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 크기가 이만합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 손으로 못 찢어요. 근데 아래에서 찢었으면 사람들이 칼로 이렇게 해서 찢었는지 몰라도 어디 찢었다고요? 위에서 갈라졌어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음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타이투스, 즉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화되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뭘 안 하고 있죠? 그곳은 희생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봤는데요. 여전히 거의 분쟁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거기가 성지라서 자신의 종교가 거기가 맞다 해서 거의 군사 지역처럼 굉장히 엄숙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희생 제사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드리고 싶죠. 예배를 부활해야 되니까 제사를. 근데 하나님 막으신 거죠. 이미 실체가 왔는데 거기 제사가 진행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 뭐 다음에 드리는 뭐 제사 없습니다. 영담의 제사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누가 성전이 됐습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는 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첫 아이들하고 예배 드릴 때 이곳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죠? 돌멩이에 베고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깨닫잖아요. 하나님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실제신 예수님을 제물로 바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물을 우리가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누구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의 결론은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의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배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으로 가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까지 가면 그것이 예배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과 희생 제사로 더 이상 드려야 할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예배 드릴 때 그분과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낮은 곳으로 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삶일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는 구약의 예배는 폐해졌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모양으로든 가치 있는 것,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시간, 물질, 어떤 것 동원해서라도 가치 있는 것에 쓰고 있어요. 근데 자신은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런 각도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저기다 예배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와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드려야 할 예배. 그렇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드려야 할 예배. 큰일 났네요. 예배가 이렇게 힘든데 천국 가서 또 예배 드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갔을 때 그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남아있으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서 뭡니까? 이 땅은 천상에 드려야 할 예배를 이 땅에서 이미 맛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형식적인 주일에 한 번 어디 가서 어느 장소에 드린 것으로 드린다면 그건 아니죠. 매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 삶이 곧 예배화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날 때 뭐랄까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교회는 우리 삶 자체가 그냥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희 엠베이지 교회가 추구하는 예배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적어봤어요. 엠베이지 교회의 사명이라 하면 너무 거창한데요.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엠베이지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엠베이지 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영과 진리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엠베이지 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삶의 예배를 함께 드릴 줄 아는 그런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저는 사람인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지역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루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지 나는 예배자지 라는 삶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드리는 1시간의 예배 시작에 불과하죠. 그렇죠? 앞으로 남은 매일매일의 삶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로마서 잊었네. 마지막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시간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거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 주셨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에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가서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좀 시선이라는 찬양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시자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게 돼.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할 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시선이 땅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면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립시다. 내가 보아도 내 삶이 형편없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아니 너무 놓아두어서 이대로 가도 될까 하는 삶의 균형이 잃어버리고
또 믿음도 잃어버렸다가 이 시간에 함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담대하게 나에게 담대함을 주사 삶의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한숨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의미를 들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그렇지만 아버지,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담대히 나아가 삶의 두려움을 박차원하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물러오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나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의 본질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실체 대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고정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삶으로 드릴 예배에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사랑하며 내 삶을 주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단번의 제물을 되어주시고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가는 곳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형적인 것을 이제는 벗어나서 실체이신 예수님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배드릴 때나 아버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되심과 또 이웃을 더욱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작은 예수님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품을 수 있는 더 깊은 사랑을 우리는 부으셔서 아버지,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결론이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모든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힘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엠베이지 교회와 또 방송 예배드리며 함께 연합하기 원하는 한국과 세계 열방 곳곳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